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서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죠. 내가 뭐 먹을까? 내가 뭐 입을까? 또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릴까? 어떠한 것을 가질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있는가? 또 내 자녀는, 내 친구들은 잘 먹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있는가? 함께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일 때는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해주시면 그게 너무나도 서운하고요. 더 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우리 자녀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부모는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어린 자녀는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못 먹는 것은 없는가? 못 입는 것은 없는가? 늘 살피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른에서부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품고 섬기고 챙기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이신 거예요. 우리 한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장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더 깊이 헤아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마음의 성숙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을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발췌해서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혀에 말하기 전에 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 어린 자녀일 때는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요, 이 자식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품으시는지를 때때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8편과 139편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아멘. 시편 17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로나에 갔다 왔잖아요. 공원 산책을 했었는데요. 목사님들이랑 곰 가족을 만났어요. 엄마 곰, 애기 곰, 3마리 이렇게 해서 4마리를 만났는데요. 이제 우리를 보자마자 곰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곰이 혹여나 자기 새끼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계속 걸어가면서 시선을 우리한테 떼지 않고 도망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곰이 이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를 이렇게 부릅뜨고 지켜보신다. 이런 말일까요? 눈동자가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 눈동자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탁 날라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탁 감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눈동자를 내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가려서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눈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눈동자처럼 가장 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는 6절 7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투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처지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태초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생각하셨으며 태초로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뚝 이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다시 돌아가세요.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모든 시선이 나로 향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면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돼요. 내 삶이 무너진 곳 그곳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내 기도 제목 그것에 내 마음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품고 계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책임져 주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늘 우리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지혜로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서의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알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완전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걸어갔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처지에 우리의 모습에 휩싸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기 신앙이 어린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세 번역으로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모습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시리아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며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역사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히 악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결국 모든 관심과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성취, 내 삶의 자랑에 꽂혀 있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만 믿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겠고, 다른 국가들과 관계도 잘 맺어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만 믿어서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은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에 가서 사주팔자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신들도 함께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알신, 아스다롯,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 신들 같이 섬기면서 주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유튜브도 섬기면서, 내가 돈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즐거운 쾌락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그 삶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함정을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대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온갖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더니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망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더니 그 이방신들로 말미암아 복을 풍성하게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마음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어서는 내 인생 안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권세도 필요하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들 먼저 움켜잡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 지방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 서쪽 지방도 점령에 들어오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했을까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찬솔이한테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게임을 그만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가 삶에서 게임을 줄이고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건강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는 게 내 마음의 꿈이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꿈이잖아요. 당장 그 일 하나를 가지고 혼나고 안 혼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죽겠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삐졌어요. 삐지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표현하면 실제로 삐졌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게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
약간 삐지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너희 다 도와주지 않았어. 이집트에서도 너희를 이기게 하고, 아모리 사람들 이기게 하고, 암몬 사람들 이기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기게 하고, 아말렉 사람, 시돈 사람, 마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기게 해줬잖아. 내가 너 지금까지 다 도와줬잖아.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내가 잘 돌봐줬더니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 섬기고 있지 않았었냐. 자, 이제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다고? 야, 지금 너가 섬겼던 그 이방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가서 바알 신들한테 말해. 아말렉 신들한테 가서 말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 신들한테 가서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계속 회개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입다란 사사가 등장해서 이제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일이 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을 처리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순리일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제일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찾아서 사사가 되달라고 합니다. 이게 입다예요. 입다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서 싸웁니다. 자기가 가서 싸우고 자기 방식대로 서약하고 자기 맘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그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 위기가 와요. 막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럼 갑자기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회사 좀 다시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법니다. 그 안에 어떤 부정이 있던 어떤 악한 일이 있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데에 온 관심이 있는 것이죠. 돈을 벌었어요.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칭찬합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이 전혀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사사의 시대가 특별히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왔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여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근본적인 한계를 뚫고 넘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인생이 있었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내 삶에 어려운 형편도 있고 내 삶에 어려운 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요,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뜻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빚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저 내 자신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신앙의 삶으로 변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야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주셔서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계속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 애쓰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아까 그 말씀에서 나왔던 그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위기가 닥쳐고 아까 어떤 애가 날 지나갈 때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백인 애가 욕하고 딱 지나가는데 되게 인종차별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쾌한 말을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딱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다리 몽둥이 하나는 부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리가 하나 내가 봤을 때 오래 상처가 남으면 안 되니까 다리 하나 정도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지나갔죠. 근데 이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이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리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막 블레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학교의 그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근데 그 메일을 하고 답장을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거를 좀 잘하는 뜻 안에서 처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다가오는 되게 많은 순간들, 관계들,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씨름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삶이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지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관계가 어렵고 우리의 일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와 뚜렷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대처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